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많이 놀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당에서 들어왔던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무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권위 있다라고 그들이 느끼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나를 요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요동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라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 같다.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 있는 말씀은 항상 나를 찌르고 항상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고상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아무런 부담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재밌네, 쉽네,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하네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어떤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인격이나 성품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고상하게 여기고 붙들던 것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히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통하여 얻게 될 의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고상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던 것을 버리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말씀을 전하신 그 현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지금 저렇게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자들은 절대 그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회중 가운데 두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한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그가 귀신 들린 자임이 드러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자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귀신이 그 정체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러운 귀신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들추어져서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영으로 온전히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악한 영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육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도 회당에 모인 무리들 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렇게 도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 속에 교묘하게 위장하여 숨어있던 악한 영이 주의 권세, 주의 임재, 주의 빛 가운데 드러나서 오늘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을 넘는 것, 모든 것에 심하게 붙들려 있는 것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청년들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예배에 초청을 했는데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내가 굽히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악한 영들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무덤 같은 곳에서 모여 노는 존재가 아니다. 귀신들도 거기는 심심해서 거기서 놀지 않는다.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더 고급 귀신은 교회 안에, 더 수준 높은 귀신은 신학교에 살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시킨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영을 민감하게 잘 가꾸어야 하고 그리고 더욱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그냥 자기들이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그 악한 영들의 잔재들이 다 들추어지고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지금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34절을 보니 그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탄식하는 거죠. 그동안 안 들키고 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등체가 드러나니까 참 이게 지금 그냥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이래 돼 있지만 이게 지금 깊은 탄식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탄식하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동안 숨겨왔던 더러운 귀신의 정체와 목적이 다 드러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우리 하며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우리를 멸하려 합니까?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는데 여기서 모인 우리가 누굴까요? 이 우리는 바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지금 자신의 말을 통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 맞지요? 하고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다 갈라놓아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주가 될 수 없도록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실 때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그곳에서 첫 공생의 말씀 사역을 행하십니다.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마치 이방인들을 위한 주가 되어 사역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장면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책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주의 성령을 받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이 무슨 메시아이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미 마음의 거리가 멉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지나간 구약의 엘리야 때의 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직 시돈 땅,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한 이방 여인의 이방의 과부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또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철저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향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이 오늘 정체를 딱 드러내고 그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하면서 그를 높이는 것 같지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며 그냥 관심 있는 이방인들에게나 사역하시지 왜 우리를 시끄럽게 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교묘하게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 같고 상황적으로 적합한 말인 것 같고 때때로는 신앙적인 모양으로 하는 말 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인들의 주가 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적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마가복음에는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되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그를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왜 넘어질까요? 그만큼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삶에 지탱하는 모든 힘이 이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던 귀신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나와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 속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던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악한 영에 눌려있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은 이처럼 우리 안에 속고 붙들려 있는 모든 결박을 풀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을 덜추어내어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에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다 서로 놀라여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위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음과 생각을 내주어서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우리가 묶여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여러분 그 가운데 있던 귀신이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여 보내신 분이 당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모인 그 회당의 무리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과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 말씀을 내 주인이,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더욱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정보나 지식으로 받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될수록 그 결과는 내 탐욕을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성도는 그 이름의 뜻이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을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안에 주님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자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모든 영역을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님께서 참으로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모든 그 악한 영역들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도들이 명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게 되는데, 거룩한 주의 성도가 가는 곳곳에 붙들린 악한 영들의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복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오늘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숨겨져 있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들의 모든 계략이 다 들추어지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복종하여 떠나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나를 좀 더 편안하고 부유하게 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과 또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추석 연휴를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 또 이긴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